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소위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라는 이름으로 붙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3년 반 전에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다른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란 제목입니다. 얼마 전 출간된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란 책에 대한 내용 중에서 기억에 남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한국 전체 가운데 50명 이하의 교회가 우리나라 전체 교회의 55%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초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로, 대형 교회는 중형 교회로, 중형 교회는 소형 교회로 조금씩 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작은 교회들은 이전에 교회에서 하던 그 많은 것들을 다 덜어내기 시작하고 아주 소수의 본질적인 것들에만 집중하면서 교회 사역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들을 이름 붙인 표현이 바로 심플 처치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러한 심플 처치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인상 깊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의 목회자의 업무량은 중대형 교회 목회자의 업무량에 비해서는 훨씬 적다라고 합니다. 이건 저도 느끼는 바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할 때의 그 업무량보다 지금의 업무량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작은 교회 목사들이 중대형 교회 목사보다 훨씬 번아웃이 빨리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 온다고 합니다. 이 책 말고 제가 이전에 읽었던 다른 기사에서도 그와 비슷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개척교회들이 보통 개척을 시작한 지 문을 딱 닫는 경우, 즉 교회가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 5년 내에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척을 해서 5년 이상 버티는 것이 썩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5년 내로 문을 닫는 가장 큰 이유가, 대표적 이유가 바로 목회자의 번아웃이었습니다. 왜 번아웃이 올까? 왜 일의 업무량은 훨씬 적은데 왜 대형교회 목사보다 훨씬 이러한 번아웃이 빨리 올까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소형교회 목회자들이 중대형교회 목회자에 비해서 성취감을 덜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취감이겠습니까?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 혹은 교인들의 반응, 혹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벗어나는 그러한 성취감들이 훨씬 적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번아웃이 빨리 온다라고, 또한 더 크게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에서 살면서 번아웃이 오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수의 이유는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보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혹은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거나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가정에서 양육을 할 때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들에 대한 그 성취감을 느낄 때 우리는 마음의 보상을 얻습니다. 어쩌면 물질적인 보상보다 이 마음의 보상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취감을 통해서 얻은 이 보상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할 힘을 얻습니다. 근데 성취감이 없으면 보람을 못 느끼고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일을 지속할 만한 원동력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성취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보상을 상실했습니다. 마음에 힘이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면 가장 선택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그만두거나 이탈하거나 심지어 어떤 분들은 스스로의 목숨을 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바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13절에 나오는 두 가지 표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날입니다. 과연 이 날이 언제냐? 과연 그날이라고 지칭하는 날이 언제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날 아침에 여인들이 그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앞선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24장 10절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에 가보았습니다. 근데 그 무덤에 예수님 시체가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 여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날이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3절에 나오는 그들 중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누구냐? 이 여인들이 가서 알렸습니다. 누구한테 알렸느냐?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이것을 복격한 여인들이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또한 다른 사람들, 즉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한테 가서 알렸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이 그들 중 둘이라 함은 그냥 엉뚱한 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내었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나오는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이 이 여인들로부터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도 보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도 보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본인도 무리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보았고 보지 못한 자가 보는 걸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수많은 것들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목도하면서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니 그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허탄하듯이 그들의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두 사람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죽으신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가 되는 곳, 약 9.5km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예수님도 버리고 예루살렘도 버리고 이제는 그냥 엠마오로 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사람 곁에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눈이 가려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 주변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이들은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지낸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17절에 아마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이 얼굴에 슬픈 빛을 가득 띠면서 안타깝고 한숨이 나오는 듯이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글로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거기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듣지 못했냐라고 약간 다그치듯이 말합니다. 다시 주님이 19절에 물으십니다.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 내용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본인들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읽을 테니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19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를 왜 따라 나왔습니까? 19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백성 가운데서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었습니다. 선지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분을 그래서 따라 나왔습니다. 심지어 가까이서 보니 21절에 이러한 믿음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소망했고 그렇게 바랬습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주했습니다. 따라다녔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죽었습니다. 어떠한 여인들은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본 자가 없습니다. 자신들도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었는데 예수가 죽으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3년 동안 쏟은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한 그 성취감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보였을 때, 아, 그래, 우리가 잘 믿었구나. 우리가 믿음 생활 잘했구나. 아, 그래, 역시 보람이 있구나라는 그 성취감과 보람을 느꼈을 텐데, 예수가 딱 죽은 이 순간, 그 마음속에는 어떠한 성취감도, 어떠한 보상의 심리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우리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야, 3년이라는 시간이 참 헛됐겠구나. 3년이라는 시간이 참 무의미하구나. 야, 이렇게 믿음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야, 주님조차도 보지 못하는 이들의 이 3년 참 쓸모없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연휴가 끝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다시금 마음속에 떠올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다이어트랍니다. 제가 굳이 검색하지도 않았는데 제 핸드폰에 누가 도청을 하고 있는지 유튜브상에 딱 처음 뜬 화면이 그 다이어트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강북 삼성병원에서 이 건강한 몸과 다이어트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 박용우 교수님이 어떠한 인터뷰에 나와서 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여기자가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평생토록 다이어트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답니다. 근데 출산 후에 너무 살이 쪄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이어트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답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막 접하다가 이 박용호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다이어트 방식을 보고서는 마음에 꽂혔답니다. 그래서 본인 말로는 한 100번 정도의 그 영상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그걸 적용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정말로 살이 빠지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했더니 살이 막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출산 전의 몸무게로 돌아갔답니다. 너무 기뻤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다시 살이 찌기 시작하더니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의 몸무게로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거 했는데 요요로 돌아가서 다 헛수고였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면은 우리는 헛수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더니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참 제 마음에 귀감이 됐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자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망가질 몸이었는데 그렇게라도 노력을 했으니까 그걸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 그 정도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여기자분의 몸무게는 훨씬 더 늘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선생님, 지금 제 몸무게가 제 인생 최고치의 몸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럼 교수님이 이렇게 반응한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마 노력하지 않으면 더 인생 최고치를 찍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대화를 들으면서 참 제 마음에 와닿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원위치라는 표현을 참 싫어합니다. 우리는 원위치라는 그 표현을 굉장히 뒤처져 있다, 혹은 실패했다, 혹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엠마오상의 두 제자는 믿음으로 봤을 때 원위치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3년 전에 예수를 따르기 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믿음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믿음이 있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보았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넌 믿음 생활 3년 동안 도대체 뭘 한 거니?
야, 그럴 바에 믿지 마. 야, 네 믿음은 쓸모가 없어. 어쩌면 이렇게 쉽게 정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오늘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왜 믿음이 없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도대체 3년 동안 뭐 한 거니? 야, 3년 동안 나랑 같이 다녔는데 너희는 그동안 믿음의 밑자도 모르니? 라고 꾸짖고 계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얼마나 은혜입니까?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3년인데 그냥 3년도 아니고 매일 3년 동안 같이 붙어 다녔는데 아니 이 정도로 믿음이 없으면 믿음 갖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두 사람처럼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 두 명처럼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도 3년이 되도록 믿음을 못 가졌는데, 온전한 믿음을 못 가졌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 믿음이란 것을 갖기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어떻게 다시 믿음이라는 것을 회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과정 가운데 나옵니다. 27절에 보시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시작하십니다. 설명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왜 믿음이 없니라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풀어 설명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28절에 이제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디입니까? 엠마오입니다. 엠마오가 10km도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이제 다 도착한 것 같습니다. 이 두 제자는 이제는 여기에 머물려고 하고 주님은 가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이 밤에 유하십시오.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십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1절에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봤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던 자들이 믿음이 회복되는 이 과정 가운데 그들 가운데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이들이 한 말에 정답이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이 회복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던 그 말씀을 듣던 중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같이 뜨거워져서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기적을 본 것도 아니었고 이적을 맛본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도 벌어날 수 있고 생길 수 있는 일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때론 이 두 제자처럼 믿음을 상실해버려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뿌리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왔던 것은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엠마오 도상의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 많이 끝을 맺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에게 은혜가 됐던 장면이 있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 우리 33절과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엠마오 도착한 두 사람이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이킨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34절에 그 모여있던 제자들 중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셔서 누구한테 보이셨냐? 시몬한테, 즉 베드로한테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은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만 보이셨던 것이 아닙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보이시면서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에게도 믿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한 사람만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만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엠마오에도 계셨고 예루살렘에도 계셨고 저 굴에도 계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 수많은 곳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믿기를 바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벌어질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한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역사하시고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앞에 보이시면 여기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지금 딱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성경책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 보면서 생각할 것입니다. 그냥 저건 저 자리에 머물러 있구나.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 성경책은 제가 만약 손을 놓으면 이 성경책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지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이 성경책이 그래도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두 손으로 이 성경책을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을 놓으면 떨어지는 성경책처럼 우리의 죄성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지금 이 자리라도 지킬 수 있는 것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잡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잡아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의 믿음이라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면 우리 마음의 믿음은 조금씩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디 믿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취감과 보람이 혹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믿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도망치던 이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사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고 도리어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결국에는 종국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